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긴장이 온 그 도성을 지금 휩싸고 있는 그런 그 지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그 유월절 절기를 끝으로 일주일간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해가지고 온 그 세계의 아마 모든 조직, 세상 권세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예수 그때 마지막 일주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그저 성전 이제 입성을 갖다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그 문제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는 그런 그 여행 일정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했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히 그것을 이루시는 실체적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대변동기입니다.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주적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금 섭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철 모르는 제자들은 식은 소리를 갖다 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어떠하신지를 이제 그 제자들한테 알려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이거를 지금 증거를 허물어 해가지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만찬을 통해서 높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계신 주로서 지금 심판주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높아진 신분을 소개하면서 만찬을 먼저 증거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잉태로부터 해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돼서 낮아지셔가지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장면을 우리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이때를 이제 승기의 신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분상 구분했다 할 적에는 그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만찬을 통하고 그리고 공회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그리고 이방인의 죽음을 당하시는 장면까지가 예수님이 부활을 위한 준비예요. 오늘도 잠시 그런 그 기도를 해드렸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내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오늘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일은.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그 일상의 그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은 매일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삶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마치 주일날 그냥 하루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떤 종교 행위에 멈춰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런 실체적인 사건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실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 성도의 삶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틀이 지나야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사건으로 해야 돌아가실 분인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그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것, 종교적인 것 또는 정치적인 것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룹이거든요. 그 그룹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해가지고 방책을 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시편 2편에서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언약시를 이야기하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데 세상 군왕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계획대로 무엇이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망발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심판을 이루겠지만 택한 백성들한테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랑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우리 깨닫게 하시는 이제 사역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이 그냥 아프다 이런 걸로만 해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번에 뭐 총회에서 이제 목사 장로 기도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기도를 한 꼭지를 해달래. 이제 그 뭐 여러 그 멤버들이 이제 기도의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데,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코로나19에 대한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제목을 갖다 내렸어요. 그래도 총회에서 이제 이런 어떤 지금 현대 우리나라의 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한 지금 사건 아닙니까? 이 코로나19가. 근데 이거를 그냥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목사로서 체면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거를 좀 빨리 고쳐주세요. 뭐 어리광 부리는 애처럼 졸라대는 그 우리 막둥이 그 막내의 철없는 그 일처럼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런 거를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데, 다만 내가 지금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것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거는 우리 집에서도 보통은 철 모르는 막내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막내들이 조금 철이 있으면 조금 기다려봐, 이런 건 이유가 있어서 안 돼, 지금은 그렇게 힘들어도 참아야 돼, 이렇게 해도 그건 네가 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은 자꾸 이제 교육을 또 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내가 지금 힘든데 뭘 그걸 기다리고 참고 그러냐고, 빨리 좀 해결해 내라고. 그래야지 이제 종주목을 대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사춘기 때쯤 가게 되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얼마나 극성스럽게 그런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지. 부모고 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이제 그때는 가게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탈을 뭐 하기도 하고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는데,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게 되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한테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때에는 안 주실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그리고 그냥 뭐 주여 삼창을 불러대면서 달라고 다고 하는 거는 구약의 시대 때서부터 변치 않는 성도들의 이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끊임없이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들 제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들이 왜 그런 걸 구하냐. 너희는 다만 내가 기뻐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나머지 여타 이런 조건들은
그냥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걸 왜 나한테 자꾸 달라고 그걸 달라고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막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주여 삼창 불러대고 그리고 뭐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현실을 피하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주어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그런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제압하고 믿음의 어떤 그 뭐 용기를 가지고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뭐 그런 여건 만들어주고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신앙인답게 산다는 이야기는 그런 걸 극복하고 살아가는 일들인데 해석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제거하고 그리고 길 다 평탄한 길 줘가지고 걸어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게 주님의 일인가요? 우리 신앙의 일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화 되어져 가지고 기독교를 종교화해가지고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물론 그 뭐 이 마루종자를 써가지고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사실은 옛날에는 무당들이 하던 일들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제 그 사람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무자를 갖다 쓴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그 뭐 한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이 천상에 뭐 그것이 황제가 됐든 뭐 이 그런 그 분한테 끊임없이 빌어가지고 인간사가 만들어진 일을 제사장들이 그걸 중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아마 그 절대 왕권 시대 때 이때는 그래도 먹혔어요. 그게 왕이 곧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갖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장악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그 미혹으로 하고 옛날서부터 다스려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민주화가 되어지고 정치인은 그렇게 나라 그 대표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로구나. 나라의 주인은 우리로구나. 뭐 이런 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가 철권이나 가진 것처럼 해가지고 백성들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피를 흘리며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왜? 나라는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나서 가지고 그래?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거기에 빌붙어 있는 뭐 이런 그 뭐 여러 세력들을 보게 되면 애매하게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요즘 만천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은 그 일뿐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는 이런 질병이 걸리고 그러면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일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의사들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아주 질병본부를 통해 가지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다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뭐야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여지껏 그런 거 위기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질병본부에서 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이나?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가? 이 일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지? 이런 본질적인 우리 이제 의심을 갖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갖다 하실진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을 주고 계시느냐? 그 일이 있기 전에 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위상이 이제 세계 만방에 드러나고 때로는 뭐 우리 아마 그런 그 방탄소년단이니 해가지고 대단히 그런 뭐 이슈화가 되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한류라고 해가지고 그런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위상이 자꾸 높아지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이 사건이 왔잖아요. 이 사건이 와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범 국가로 이것이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초토화가 되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돈 좀 있는 나라한테 손을 벌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구제품이나 받아먹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이제 들어오게 하시고 기독교가 이렇게 뭐 번창하게 하시더니 지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해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갖다 해가실까? 늘 제가 의심스럽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오고 오는 세계에게 이걸 세대에게 전승하고 보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를 가지고는 이제 안 됩니다. 한국의 우리 이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뭐 한 20년,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되어 왔는데 잘못되어진 거 우리가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하는 뜻이 뭔가 이걸 알게 되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우리 자손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거야. 너희들이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 본질의 문제야. 그 본질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다 그냥 세끼 먹으면 말 건데. 그러니까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주목을 갖다 할 필요가 있다. 인생 사한다는 게 뭐지? 이걸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런 걸 깨달아가는 그런 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복음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걸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승하고 보수하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갖다 해 가야 되는데 오늘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때로부터 그 일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지키시고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 알려주시고 특별 계시가 다 끝났잖아요. 그래놓고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어떠한 우리의 구속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것인가, 인생 사는 게 뭔가라고는 본질 문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을 할 적에도 우리 평강을 얻으려고 죽게 나오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의 평강을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은혜의 선물로 주셨대. 그게 은혜의 선물로.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심령의 평강 누리고 살아가면 됐지. 뭐가 더 부럽습니까? 부러울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거 괜히 허우적거리다가 괜히 그냥 세상을 보내고 아까운 인생 소진하고 만다. 이런 본질 문제를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발견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명절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대단한 명절이에요. 4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세 번 이상을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을 갔다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그 절기 중에 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역으로 해가지고는 제일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그때 뭐 흩어졌던 모든 데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그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는 지금 그때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은 지금 들어오고 민심은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이걸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밀란이 날까 해가지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명절 중에 지도새도 모르게 만약에 죽일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천운을 얻은 거예요. 자기네들 계획대로 지금 되어질 테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배단이 이제 3절서부터의 이야기가 마리아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주 그 머리에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갖다 위해서 사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렇게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 여자가 한 일에 대한 진면목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그걸 허비한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한테 좋은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기독교가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위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마치 세상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양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본회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39살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나치 정부의 이제 그 반대를 갖다 하고 그리고 그거를 뒤집어 엎기 위한 모반을 이제 하다가 죽게 되어졌는데, 근데 요즘 서울 요즘은 이제 안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도 그 타격기 힘들고 하던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본회포가 자기의 롤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수주의에서는 그 사람은 자유주의자로 취급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롤 모델은 자유주의자를 따라가지고 나라를 전복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뭔가 나라를 국가를 세우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권세,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어떠한 권세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면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 가지고 권세자들 다 세운 거야. 그들이 너희를 신앙생활 잘 해가도록 그걸 위해 가지고 너희들 구하면 됐지. 그들을 핍박한다든지 대적한다든지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우리한테 교훈을 다 하고 계셔요. 우리는 자기네들이 뭔가 이 국가를 갖다 재건하겠다는 거거든요. 재건을 할 거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신학의 변조가 우리 보수주의 신학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병들어 가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가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일이니까 되겠죠.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뭘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 자꾸 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속이 빈 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충만하지 않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마치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그러니까 대단히 좋은 일을 한다고 믿어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 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밥퍼 하시는 그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노인들한테 끼니 채우기 어려운 어른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국조 한 번 말아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걸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를 하게 되면 복음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구제사업만 나타나는 거예요. 구제사업만. 예수님 오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시장거리에서 종을 갖다 대가면서 나한테로 오면 내가 구제한다. 나한테로 와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구제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구제 왜 해요? 생색을 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낯을 위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지 하나님이 영광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이거 본질을 잘 꿰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역사가 오늘날 이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이야기가 좀 소개되어지고 있죠. 이게 그냥 말씀에 이게 증거할 때 나타나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는 그 여자의 일이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일에 뭐 그게 큰 일이라고 성경을 설명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되나?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는 필시 나온다고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여자만 기억하면 될까요? 그 여자가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일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예,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맨날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예수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우리 엉뚱한 건 뭔가를 우리가 경영하려고 하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속도 상하고 어떨 때는 조바심도 나오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아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사를 섭리하신 분이라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로부터 지금 그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 넘길 것을 계획을 갖다 합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지금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모든 게 모든 조직들이 하나로 어울려 가지고 어둠의 권세의 하수인들입니다. 모여가지고 그 일이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가 자기 역할을 처한 장소에서 이 일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이 사건이 음부의 권세들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해의 사건, 말씀을 갖다가 강론하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 지금도 팽배해 있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으라고 늘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그 상황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듣고 기뻐한 건 왜요? 명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네들을 찾아와 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밀란 날 염려도 없습니다. 고발 사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 처리라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물론 돈은 보수예요.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데 그 정도 보수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 돈이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일 저런 일 일을 꾸미고 일을 갖다 해가는데 이 일들조차도 이미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지, 나쁜 사람들의 그 언약했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때? 라고 만약에 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았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지, 그걸 하나님 앞에 돌려버리고 자기는 거기서 도망을 갔다 가버린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걸 그렇게 신봉을 해왔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면 나쁜 일에 우리가 왜 가담을 할까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2절로부터 16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유월절을 예비를 갖다 하셔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이 사람들도 전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니까 절기는 뭐 모든 민족들이 다 지켰던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걸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때 당시에는 이 물 깃는 사람들은 보통 여자가 길었어요. 물동이에다 이고 여자가 길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걸로 보니까 남종이에요. 남종이 지금 이제 그 물을 한 동이를 갖다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냥 보편적으로 뭐 여자가 물을 기들 때 여자가 이제 깃는다고 한다면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예. 근데 하나님의 표정은 그렇진 않아요. 일상적이진 않은 거예요. 남자가 그 물을 깃고 가게 되어지는 걸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보고 참 머스마가 뭐 물을 다 깃고 가나? 이런 의심을 갖다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따라가라고 했으니까 그를 따라가가지고 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쓴다고 그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뭐라 그러죠?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에요. 나의 객실. 예수님이 당신의 객실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예수님이 경우가 없으신 분인가요? 그래가지고 남의 집인데도 자기 객실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소유로 하나님께 다 주셨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쓰실 때는 주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걸 혹시 놓치게 되면 우리는 내 건데 왜 내가 그걸 그렇게 써? 이렇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시네. 이런 감동이 오시게 되면 그거는 주님의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한 달 연보를 계획을 세울 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기값이다. 교회라고 하는 그거를 마치 학교로 둔갑을 시키듯이 교회라고 하는 신령성을 무너뜨리는 일들, 그게 뭐예요? 교회의 모든 그런 그 일들을 신령성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연보를 갖다가 너희들 당신들 전기값 내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걸 주님이 받냐?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 거는 주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들이어서 얼마나 그걸로 당당한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맞아. 이건 우리가 쓰는 거지. 뭐 우리가 다 쓰기 위해서 세 없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지. 뭘 주님께서 이걸 받아?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합리적인 생각을. 근데 합리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갖다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왜 우리들한테 연보를 하게 하시지?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연보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연보를 갖다 하게 될 때는 이걸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주님에게 드리오니 주님께서 선한 사업에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연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쓰는 거지 무슨 연보냐. 이렇게 이야기가 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거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 건데 내가 아까워요. 그리고 굳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게.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야.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뭐 드릴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거 괜히 손해가 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이걸 교회에다 왜 내지? 라는 생각이 올 때는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거다고 하면 내가 왜 여기서 n분의 1만 내면 되지? 그 이상을 내가 왜 내야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망가뜨리는 일들. 그걸 과거에 아주 합리적인 성경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교육이 됐어요. 그걸 듣고 우리들도 그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의 믿음의 세계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지금 우리 17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복음적인 유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17절서부터 26절까지 복음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소개가 되지요. 자, 저물매 뭐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성례대로 들어가가지고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했고 유월절 음식이 다 준비됐고 그 날은 저물고 그 12를 데리고 가셔 다 앉아 먹을 때 이제 유월절 그 식사를 하실 때요.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 이거 참 양심이 찔려가지고 같이 식사하겠어요 이거 가룟 유다가. 근데 원래 불의한 자들은 낯이 두껍습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수치를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12 중에 하나가 곧 나와 하나가 곧 나를 팔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한데도 불구하고 수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을 하니 양심이 이제 끌려가지고 12명이 하나씩 하는데 몇 명이나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죠 주님 라고 해가지고 다 확인했다 해요. 아니 아닌 거 자기가 알지 그걸 꼭 물어봐야 하나? 그러면 주님한테 그걸 물어봐야 합니까? 자기 일 자기가 알지. 근데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꼭 확인을 받고 싶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받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나가지고 12 중에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건을 하나 딱 소개를 해주셔요. 그랬더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죽는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역사서에서 우리 이스라엘 국가 선민 국가가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그리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웠어요? 언약 자손이 강탄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심을 당하시며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통째로 우리가 공부했다 했잖아요. 물론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그를 살리시리라 라고 했던 약속도 있고 내용도 있어요. 그냥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증거를 삼는다고 한다면 요즘 같은 때 신천지 같이 아무나 비슷한 성경 구절 하나 끌어다가 그런 증거를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자들의 그런 우리의 이설을 이기는 방법은 그렇게 확실하지 아니한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증거하는 거 가지고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 이 들끓고 있는 이단들의 대한민국에 지금 몇십만이 지금 그 이단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젊은이들 위주로 다 거기에 가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젊은이들이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에서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이야기했을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은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이야기는 가론 유다에 해당되는 일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을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들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성경신학을 전수하고 보수한다라고 하는 명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이단자들한테 말려들어가고 뭐 가정도 팽개치고 학업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는 젊은이들한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걸 맡기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터넷이 됐든 SNS가 됐든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증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옛날같이 뭐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못할 망정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좀 활발하게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SNS 인터넷 그 원리를 갖다 이야기했잖아요. 90대 99대 1이라고 하는 법칙. 근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진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1%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전 인류의 1%에 해당된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웬 가치 상승?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비하할 필요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중에 대한민국이 이 성경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이걸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집단이 어느 집단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일을 갖다 해나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장소도 좁은데 여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기에 모아주신 거예요.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이런 거를 뭐 대면 전도가 되면 또 뭐 대면 전도가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다중한 우리 어떤 문화의 방향이 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있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혼밥이라든지 뭐 혼술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사는 유행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대면 관계를 갖느냐 안 갖느냐 문제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를 두냐 안 두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새로운 문화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면 전도를 했죠. 만나야 전도를 했죠. 그러니까는 커피를 끓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커피 한 잔 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귀찮아가 피해가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런 전도를 갖다 해야 되죠? 이 시대에 맞는 전도를 갖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대면 전도가 뭐예요? SNS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모르겠어요. 카톡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함께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자, 뭐 이런 그 이야기인데 돈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아마 기회만 되면 그 사람이 눈에 띄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래 그 기회가 되어져 가지고 그의 생각 세계를 뒤집어 놓으면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에 이를 것이고 그거를 전해준 사람한테 너무나 감사할 겁니다. 세상에 감사받을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이제 우리는 비대면 전도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화를 해야 되죠.
전도회 뭐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회 전도 사업에 뭐 전도 사업을 했다고 하시나요? 물론 뭐 나름대로 있지만 이런 어떤 우리 세상이 바뀌어가는 변해가는 이런 전략에 맞춰가지고 비대면 전도에 대한 전략을 짜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가 되어지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먹을 때 이제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건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성찬식을 하면서 소개가 되어졌던 내용이에요.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던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공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이제 끝을 맺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이 유월절은 최종적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와가지고 구약 시대 때 와가지고 최후의 마지막 성찬을 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만찬인지 그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에는 첫 열매가 되시는 첫 번째 이 시도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도예요. 첫 번째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지금 이것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땅히 이를 우리가 허물어 해가지고 그 만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주보에 보시게 되면 그림 있는 거기에 구약 성경에는 할례와 유월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걸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절기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었던 유월절이었어요. 그거는 새 언약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와 성찬이 있어지는데 거기에 왼쪽 상반부에 보시게 되면 화채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여러 교파에 의해 나눠놓은 방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상징설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우리 세 번째 줄 앞에 영적인 진리와 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기념하는 수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칼빈이 가르쳐 주기는 그 아래 영적 인재설에 대하여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신학을 재조정하다가 보니까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기념설, 소위 말하는 쯔붕길리의 상징설에다가 우리가 같이 갖다 둔 거예요.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기념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칼빈에 의해서 개혁파에 이 견해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개혁파를 믿는 건데 거기에 그 위에서 세 번째 줄 이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현재의 그 앞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죽으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는 거기에 방점이 지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현재의 영적 사역, 곧 영광 중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기념이 단순히 비하의 신분으로서의 성찬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기의 신분, 이것까지 우리가 앞서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기념하라고 했던 거를 쟤네들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실 거예요. 그걸 보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 하나로 끝나는가요? 세례가 그걸로 단순히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의롭다고 칭함을 주었다고 하는 걸 믿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신앙생활의 출입구를 들어선 것, 이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그날까지의 그 과정이 뭐예요? 그게 견인의 과정이에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다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걸 믿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왜? 성찬을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죽은 것만 기념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신앙적 감각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우리가 지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적 인재설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갈아타야 돼요. 옛날처럼 상징설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인재설로 우리가 갈아타야 돼요. 과거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안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셨으면 오늘이라도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그 과거에 뭐 아무개 목사님이 그렇게 안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의 개인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모든 이 권위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믿어야지 어떤 독주하는 사람의 그 권위를 갖다 인정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이단 교주에게 빠져가는 첩경이에요. 이만희한테 빠지니까 이만희가 가르쳐 주는 거는 거짓말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들은 믿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어떠한 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인재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떡을 떼는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전부 십자가의 도의 문제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 이 교회의 표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말씀, 성례, 권징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합리적인 걸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돌아갔어요? 말씀만이 오직 본질적인 교회 표지다. 그 다음에 성례는 다만 수단일 뿐이다. 권징은 다만 결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삼직임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건 누가 증거를 갖다 해요? 목사가 증거를 해요. 근데 교회법에 의해서 권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장로님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 목사가 주는 거 했으니까 그게 결과로 권징이 날 테니까. 과정으로 해가지고 성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는 집사님들이 이 일을 갖다 했어요. 공개하는 일들을. 그러니까는 그 과정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왜? 목사가 전부 말씀을 해서 증거했으니까 봉사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과거에 합리적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성도들의 그 새롭게 중생되어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 놓은 이런 아주 악질적인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신령성을 배제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건 유언과 같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제 드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이제 누가 보고 가면 또 이제 이야기 한번 언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풍성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악행을 갖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문제없어 라고 하는 파렴치한들이 아니에요. 이런 성도의 삶이 우리한테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걸 빼앗기게 되면 뭐 인생 그 뭐 두뇌가 IQ나 몇이나 된다고 그걸로 해가지고 무슨 합리를 따집니까? 합리를. 세상에 합리 따지는 사람 치고 복음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깨달은 게 하나님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니까 감격이지. 잘난 내 머리로 깨달았는데 뭐 은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면서도 본질을 놓치게 되어진다. 합리적인 거 내려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적으로 뭐 설교를 갖다 한다? 그런 거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자유주의자들이 뭐 뻔들어게 말하는 것, 신학책을 갖다 공부한다? 거기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냥 오직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야기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마지막 그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늘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비하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런 걸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빠져서 결국 이 복음을 회방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들에게 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과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음의 비밀, 이 하늘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길 빕니다.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어두운 이때에 오직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연보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선한 일 하기에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은사에 우리들 일을 하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